하나님을 찾아서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자, 영웅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어지러울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도 어렵다는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대가 어지럽고 불안정하면 자포자기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사람의 마음이 속에서 무너져 내리지요. 시대가 불안하고 어지러운 난세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스스로 포기하거나 남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지에 몰려도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겪어보면 약합니다. 위기와 난세 앞에 더 약해집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나타나죠. 혹시 오늘 실망하거나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 전에 그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관계가 다 피상적이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청소년도 마찬가지. 포기하고 싶고 탈선하고 싶고 그럴 때 친구들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쁜 길로 가다가도 엄마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멈추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만큼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조건 없는 엄마의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청소년은 나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출세하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느냐 필요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재능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 재능을 따라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가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부모, 자식, 아내, 남편, 이게 다 관계인데 이 관계가 바로 되고 행복한 사람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라도 관계가 불행하면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타이거 우저, 또 세르비아의 조코비치, 하나는 세계적인 골프의 전설이고 또 한 사람은 세계적인 테니스 황제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들의 실력을 보면 실력 발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골프공이 물에 빠지고
테니스 랭킹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내와의 불화, 사귀는 여자친구와의 다툼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은 아내고 한 사람은 여자친구인데 거기에 불화가 생기니까 마음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내면의 중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하든 테니스를 치든 육체와 마음의 집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상의 컨디션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원하여도 마음이 흔들리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 아무리 겉으로 웃고 태연한 척 하지만 내 속에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든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고 서로 약속한 여자친구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전설이고 세계적인 황제였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실력이 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가 올바르고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안정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흔들리면 나도 모르게 불안정한 정서가 찾아오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에너지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도 공부할 때 이 마음의 안정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공부도 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첫째 가는 가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반신반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주변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송수신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떨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의심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부딪히는 자주 만나야 되고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믿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소유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 더 귀한 가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자리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더 좋아졌습니까? 점점 마음이 무디어지고 진실에 대한 가치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지옥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으며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안 지었지만 죄를 지었어도 드러나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회적인 시선, 법령을 떠나서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과연 그분 앞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음이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함이 있는가, 자기 성찰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보다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와 진실한 관계, 신앙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싶어서 너와 내가 먼저 믿음의 관계를 이루자.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마음,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나는 옳지 않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성은 사랑받기 원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밀려옵니다. 나의 부족과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범사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의 명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무엇이 허무한 삶이요 진실한 삶인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 목자로 삼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세상의 목마름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그러니 마음의 불만족과 비교의식이 한 바구니입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 근심이 많고 짐이 무겁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모든 사람 모든 관계가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빛이 없는 깜깜함, 물이 없는 목마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돈되지 못한 이 어수선한 인생, 이 어떻게 다 감당하려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고 몸은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청춘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죠. 아플 때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비행기를 탔을 때는 조종사가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아픈데 의사가 없다.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사가 납치됐다. 그건 이제 내 목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벌써 15년이 넘었죠. 사모가 몸 안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병원이 다 파업을 해가지고 의사가 병원에 나오지를 않고 집도를 안 하는 겁니다. 배는 무겁고 땡기고 속에 혹이 있다. 그걸 알고 나서 그건 2달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답답한지. 드디어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했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띄어낸 혹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큰지 하나는 야구공 2개만 하고 또 하나는 야구공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어야 하는 그런 큰 혹이 뱃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술해야 되는 사람에게 의사가 없다. 이건 사망 선고 아닙니까? 우리 범죄한 인생들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역시 사망 선고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다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 선고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하면 환난의 날에 서로 공격하는 이 요란한 날에 너희 인생이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두 임금이 세워진 이 혼란한 날, 서로가 공격하고 요란한 이 환난의 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아니한 천국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도 아주 묘하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난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세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평강 중에 기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쟁취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난세 중에 내가 성공자가 될 것인가, 실패자가 될 것인가,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쟁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낙심하지 마시고 약하여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시고 요란한 이 세월 중에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성읍을 건축하자, 요새를 건축하자. 왕과 백성이 힘을 모아 완공하였습니다. 그때 구스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희도로 물리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군사가 100만이니 옷을 모아도 100만 벌, 칼을 거두어도 100만 개, 그 기타 군수 물자와 양식이 100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 다 유다 나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랄 지방의 소수 민족들을 복종시켜서 수많은 양과 낙타를 가져옵니다. 평안할 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싸워 이기는 사람, 그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첫째 순위에 두어서 다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심어야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막차 타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항상 첫 차를 타야 합니다. 첫 차는 기회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막차는 세상 흉내내고 세상 따라가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고 소득이 없습니다. 믿음의 첫 차, 지혜의 첫 차, 순종의 첫 차,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보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깨어있어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한 아사, 난세를 헤쳐나간 아사,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의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다 둘 데가 모자랄 만큼.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죠.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전쟁에서 돌아온 아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난 바가 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왕이여 잘했습니다, 전쟁을 잘 치루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막 경고에 비슷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따뜻한 말이나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좀 위로하고 따뜻한 말, 소망의 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 저도 참 고충이 많습니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 끝에 가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연약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도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인생의 결말을 알고 사람을 압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눈 떠야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관심보다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바쁜 건 둘째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실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요란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이렇게 손익을 따라 얽히고 설킨 정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내 자리, 내 책상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사와 유다 베냐민 지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승리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는 섣부른 칭찬, 교만과 방심을 불러오는 섣부른 칭찬이 아니라 이번에 전쟁의 승리가 왜 일어났는지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 좋은 일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방심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지속적인 승리의 원리를 배울 것인가? 오늘 아사와 그 군대는 승리한 이후에 이런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위엄있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전하고 승리의 원리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성공, 한두 번의 만족에 안주하고 그저 손에 잡힌 열매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빼앗아 가는지, 우리는 참된 것보다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잘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자가 되고 뭔가 이룬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이 들고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99%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한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왔던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사후에 확신이 없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인생.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말 한마디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후회와 탄식으로 맞이하는 95%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의 성공, 일시적인 행복,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 아사랴는 섣부른 처방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의 원리, 생명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왕도 누구 장군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엄중하게 말합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입에 달콤한 설탕이 몸을 망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오, 진실한 행복과 진정한 형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하는 승리의 원리, 상급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겸손히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능자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관심과 열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 인생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백만대군을 맞이하여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으니,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니, 이러한 승리, 이러한 축복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어떻게 하여 이런 은총,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승리의 원리를 각인한 자가 되어서 서로 찌르고 찔리는 난세와 같은 이 세상, 거기에서 계속 승리하고 계속 형통하도록 백만대군을 물리친 이번의 사건을 해석하여 주시되,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너희 재주로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하였지만 이것이 또 앞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자동 승계가 아니다. 이번에 승리하고 이번에 형통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방심하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승리는 자동장치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한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승리하고 계속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배움이 머리에 있다가 가슴에 있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 또렷해야 되고 이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나의 전 인격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백만대군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셨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교훈해 주신 것, 때로는 병원에서 위기의 상황, 캄캄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훈계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선택이 되어서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또 크게 열려서 한두 번의 성공에도 방심하지 말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말씀의 원리, 승리의 원리를 세워서 이제 내 마음, 내 인생,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한두 번의 성공에 도취될 수도 있고
한두 번의 실패에 난감하여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섭리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